우리 함께 본문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보에 본문이 실려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비가 오고 좀 날이 서늘해서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시간이 참 정지하지 않고 계속 흘러가서 벌써 8월 첫 줄이 됐네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또 다시 만나고 또 다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가득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7월 첫 주일부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 밑에서 시작된 연속 설교는 이제 오늘 5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 3주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말씀이냐?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면, 새로운 존재가 되면 이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삶은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도 거룩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에 세상과는 다른 인생,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가능한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세상 속에 희망을 주고 또한 미래를 열어주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성은 건짐받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의 거룩함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 하나의 거룩한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이 세상의 내일을 기억케 하는 그런 은총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연속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문제들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는 대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에서 말하고 있다고 하면 12장부터 16장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삶의 문제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주제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윤리적인 주제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연결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장 1절 2절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에 서론이자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인생,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1절, 2절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장 2절 이하의 말씀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21세기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두 부분을 나눠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기를, 본받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성경 개정판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세상 혹은 세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신 이 세상, 지구라고 하는 물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세대,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 즉 세속주의에 물든 오늘의 세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옮겨왔는데 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풍조,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구별된 거룩한 무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21세기 이곳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시대의 풍조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제의 원리고, 다른 하나는 다스려지지 않는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차입니다. 돈은 우리 시대의 강력한 우상입니다.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돈의 귀중함과 위력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절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돈은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돈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이 돈에 매이게 된다면, 돈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물결을 저항해야 합니다. 거기 휩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지폐를 보면 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그리고 돈에 새긴 이 문장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미국 사회 속에 얼마나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In God we trust가 아니라 In money we trust.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이라고 얘기하지만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적당히 돈을 벌고 가볍게 쓰는 건강한 원칙 enough is better가 더 more is better,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재물관을 붙들고 이 세상의 거대한 유혹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우리는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는 개인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각 개인의 이익관계가 충돌하는 현실을 종종 봅니다. 서로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공동의 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내게 좋으면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사고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특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성적인 욕구로 표출되면 가정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스릴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은 또 셀폰 중독 같은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을 낳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삶의 원리가 빠져나간 이 텅 빈 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다스려지지 않는 인간 욕망의 뿌리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문화의 열매,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는 이 풍조를 물리쳐야 합니다. 세속주의 물결을 거슬러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어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를 뿐만 아니라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고 또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명군으로 존경받는 다윗 왕을 보면요, 그런 다른 어떤 왕보다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때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머물러야 됩니까? 여기 떠나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 물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갈 때도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뜻이 가라고 하면 갔고 가지 말라고 하면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위대한 왕으로서 귀한 인생의 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근본은 바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 데 있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간단치 않을 때도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전쟁에 나갔다가 망한 왕도 있죠. 아합 왕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면서 목회할 때도 그런 처음에 33년 가까운 세월을 그 자체 예배당이 없이 지내다가 맥크린의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처음 지을 때 공사비가 35만 불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 이제 조그맣게 한 200여 명 모일 수 있는 예배당과 아래 지하실에 교실, 조그만 친교실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건축업자가 이걸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계획이 그 계획에서 30피트를 더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차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3만 불만 더 내면 이거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교인들의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찾았던 분은 우리 교회가 하도 조금 되려고 하다면 갈라지고 되려고 하면 갈라지는 분열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질 때 절대 몰개지를 가지면 안 된다. 현금으로 다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35만 불을 딱 작정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더 이상 우리는 2차를 한꺼번에 묶을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이 된 거죠. 또 한쪽에서는 예배당을 지어보면 안다. 모든 기구라든지 뭐 사다리 같은 것도 있을 때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3만 불이면 우리가 힘을 내서 할 수 있겠다. 이 두 주장이 맞선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몰개지 없이 짓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의 의견이 관철이 돼서
그 계획은 그냥 포기하고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30피트가 아니라 이제 90피트를 더 나가니까 공사비가 한 7, 80만 불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절대 빚을 지지 말자고 하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때 3만 불에 지었더라면 이렇게 몇십만 불 들여서도 짓지 않을 텐데 제가 너무 고집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숙제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중요한 준비가 하나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에 사로잡혀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돼요.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잘 알면 눈짓만 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얘기하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 소원 성취만 기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매듭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기를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내 계획과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이것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가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과 희망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그것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가장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열린 마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 설교를 준비하면서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미국의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메시지를 유튜브에서 보았는데, 그분이 직접 육성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메시지를 풀어서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비디오였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4가지 중요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 제목이 뭐냐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릴 때 드린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릴 때 그걸 분별하는 지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모습의 또 하나의 측면이라고 말씀드려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내 결정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대한 의지를 더 약화시키는가, 이걸 물으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결정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이 나를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거쳐가는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거를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결과에 집착해서 그 결과만을 추구할 때가 많은데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그 많은 경우 극단적인 예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감리사 이런 직분을 감당하면서 많이 강조했던 것이 제발 과정을 좀 정확히 해라. 아무리 좋은 고를 가지고 있어도 프로세스 자체, 프로시저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그 좋은 결정이 다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내다보기도 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이거를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감정보다 깊으며 상황보다 더 중요하고 문화보다 더 깊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마침내는 우리 인생의 복된 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 그 여건이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마음에 무언가 든든하고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길에 서 있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오는 든든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는 이 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분별할 때 이 길이 내 안에 평안을 주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 네 가지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도전도 되지요? 예?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심 기준은 내 생각, 내 영광, 내 이익,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대와 욕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과 질문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때 묻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2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12장 1절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본문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본문과 연결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 속에서 묵상하면서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몸으로 지켜내는 산 제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뜻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구나 하면서 생각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드려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합당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만이 아닙니다. 오후 2시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가는 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공자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길을 가시는데 한때는 그 성읍이 굉장히 왕성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너진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 한 사람이 공자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때는 그렇게 번성했던 이 성읍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성의 주인은 악을 악으로 알고 선을 선으로 알던 사람이었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악을 악으로 알고 선을 선으로 알면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닙니까? 선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어서 대답하시니 뭐냐면 그는 악을 악으로 알았지만 피하지 않았고 선을 선으로 알았지만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예?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붙들고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셨습니까? 이 뜻을 붙들고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선을 선으로 알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시고 악을 악으로 알 뿐만 아니라 악을 피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설교의 본문을 같이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주보에 있는 설교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